우리가 세계 문화 인류사를 보게 되면은 이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황하강이 있습니다. 아주 긴 강, 아주 큰 이 황하강 그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문화를 일명 황하문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줄기를 통해 갖고 강 주변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게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화가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큰 강을 통해 갖고 그 거대한 문명, 바벨론 제국이 또 세워졌던 이와 같은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 큰 강이 하나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고 한때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성장했던 그와 같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현대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만 하더라도 이 구미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낙동강을 통해 갖고 낙동강 이 유역을 통해 갖고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이제 산업의 근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이 발전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도시들, 그 도시들도 이렇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결같이 다 큰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고 그 강을 통해 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사회가 문화가 형성되고 발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인류의 문화사가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존재했을까? 사람은 본래부터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체 구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체에 물이 80%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70% 이하의 수만 떨어지면 흔히 탈수됩니다. 탈수. 사람은요, 탈수되면 죽어버려요. 물이 모자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70% 이하의 수분이 몸에 떨어지면 사람은 탈수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에 있어서 물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의 생명체 존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부분이 뭡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존재할 때 그때 이미 양수라는 물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양수에 사해가지고 존재하고 생존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만큼 물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성경 역시도 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의 역할이 뭐냐? 물은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구약의 제사 의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물로 씻음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씻음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물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전을 집례합니다. 이랬을 때에 레위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세마포를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서기 전에 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열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조차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물로 내장과 정광이를 씻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흠이 없는 흠결이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 올려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더라 그 말이죠.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매일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씻음 받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잠시 잠깐 영적인 삶에 나태하거나 힘이 떨어져 버리면요 여지없이 죄의 침투를 받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먹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온갖 죄악의 침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저 이것저것이 오염되어져 있는 이 온갖 추한 모습 이 모양대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날 우리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씻음 받아야 돼요. 씻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직접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들은 일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했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된 우리의 발을 직접 씻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주님의 발 씻음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여러분 13장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씻음 받지 아니하면 즉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씻음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본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의 의미 뜻이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씻음 받지 않으면 네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나와의 영적 이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버려요. 심지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려요. 이제는 주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저 세상 사람들 폼 잡고 세상 사람들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 그러면 주님의 소유권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씻음의 은총, 즉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총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비록 여기에서는 물로 표현했지만은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십자가의 씻음, 이 속죄의 은총을 계속해서 입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물로 씻음 받고 그저 깨끗함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부음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어야 되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씻음의 은총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새롭게 하심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면은 이 험악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속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주님과 이 교제의 끈이 멀어져 있다면 이 새벽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혹 내가 아직 주님의 소유있는 백성으로서의 자신감,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새벽에 성령님의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그 말이죠. 네. 이런 우리조차도 어떠합니까? 속에서 매일처럼 발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거룩한 속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덧입고 이 아침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영적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도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추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